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합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발이 움직이니 감사합니다. 눈이 보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작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는 계속 감사한 얘기를 말로 말하고 또 속으로 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따라합니다. 기도와 믿음. 아멘. 우리는 기도와 믿음대로 되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와 믿음대로 되는 영적 원리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고 부정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둠의 말을 할 수 있고 빛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소비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파괴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건설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함이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 소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힘이고 말이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차피 말하는 거 내 몸에 힘 빠지는 말하지 말고 내 몸에 힘이 생기는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그 순간부터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일한다는 겁니다. 말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흥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그 화초, 나무나 이 꽃이나 화초에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신기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뭐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한 컵에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 이 물이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물인 것 같지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이 있어. 책 제목이에요. 물은 뭐를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물아 고맙다. 내 속에 들어가서 나 힘 좀 다오 하는 그 순간 이 물은 내 몸에 힘을 줄 준비를 벌써 끝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물은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웃을지 몰라도 제가 꼭 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 밥을 먹습니다.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뱃살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뼛속으로 쏙쏙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밥을 먹는데 나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살로 가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뼈로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뼈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작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양파를 심어놓고 하나는 계속 축복을 하고 하나는 계속 저주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후에 보니까 저주한 양파는 계속 죽더랍니다. 축복한 양파는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대로 이게 알아듣고 화초도 말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몇 프로가 물이에요? 우리의 몸도 상당히 많은 수가 물이죠. 70%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말 잘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어요. 목 뒤쪽이 소뇌고 10%가 소뇌고 나머지 90%가 대뇌입니다. 그런데 대뇌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뇌는 주어를 몰라.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욕하잖아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욕이 내 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지만 그게 내 몸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100%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농담이라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어둠의 말 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동안도 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 온 거고 앞으로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내 몸이 말한 대로 움직인다.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신기하죠. 말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했더니 신기하게 내 몸이 말한 대로 작용을 해요. 움직여요. 행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해보시라니까. 저는 수도 없이 체험을 해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몸이 작용을 해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긍정으로 말하죠? 긍정으로 행동합니다. 창조적으로 말하죠? 창조적으로 행동합니다.
빛으로 말하죠. 빛의 행동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보다 믿음이 된다. 믿음은 어떤 사실보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로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어요.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줘 봐요. 지도. 네, 여러분 지도가 보여요? 맨 위에가 뭐가 있어요? 예, 가버나움이라고 있어.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거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옆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 갈릴리 호수. 하도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그래 맨 밑에는 안 보이죠. 잘 사해라고 그래. 사해라고 그래요. 예, 사해. 데드시라고 써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와 가버나움이 그렇게 멀지 않죠. 지도상으로. 예. 그러니까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 가나가 있는데요. 빨리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보통 한 24km 정도가 걸리고 조금 돌아가는 길. 좀 돌아가는 길은 한 32km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에서 첫 번째 표징을 행했죠. 첫 번째 표징이 뭐였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혼인잔치 갔는데 그 잔치에는 뭐가 꽃이냐면 포도주가 꽃이란 말입니다. 포도주가 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그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갖다 채워라. 뭐 갖다 채워라? 물 갖다 채워라. 그 물 갖다 채웠는데 채운 그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이 맛있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 그게 첫 번째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46절에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고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데? 가나에 있는데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47절.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사실이죠. 즉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이 사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에 왔을 때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갔다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믿음이라고요.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된 건 사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간 왕의 신하는 믿음이라고요. 사실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에게 손만 얹어줘도 낫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보다 더 큰 믿음이 된다고요. 아멘.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애원을. 여러분,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아들이 사는 건데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 내 현실을 바라보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성령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할 수 있죠.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이 너무 싱겁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간절함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라, 즉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냥 너 혼자 가. 내가 안 가도 괜찮아.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네 아들은 과거에도 죽지 않았고 지금도 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아들이 지금 거의 죽은 것처럼 말하지만 네 아들은 죽지 않았어. 안 죽었다고. 그리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다 죽었다라고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50절,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고?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기도와 믿음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어떻게?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50일 기도학교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이독 모임에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었거든요. 얼마나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되는지. 물론 은혜 받은 것도 한 절만 딱 써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쓰고 싶은 구절이 많이 있는지.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이 제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고린도 후서 말씀에 새롭게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그러니까 신기하죠. 성경은요 볼 때마다 눈이 열려요. 볼 때마다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느껴지는 게 다르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믿어지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데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보고서 듣고서 내가 읽고 듣고 알고 암송한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뭐를 믿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안 가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맘먹은 대로 안 된다라고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인생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도 주님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으로. 아멘도 안 하시지? 여러분, 정말 지혜자는 내가 결단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결심했으니까 아니요, 내가 결심했더라도 하나님이 수정하면 수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결단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잠언 16장 9절을. 옛날에 잠언 16장 9절이 그렇게 눈에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막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순간 암송했죠. 저는 성경 보다가 은혜가 딱 뜨잖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암송해버려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다가오면 그 암송 또 잃어버리더라도 암송해버려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암송해버려요. 눈 감고 딸딸딸 외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레마의 말씀을 주는 말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제는 1장부터 13장까지 너무 많은 말씀 은혜가 됐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했었던 그러한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목회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를 용납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를 용납한 거. 제가 어제 그랬죠. 내가 미련하고 19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 19년 동안 참아줘서 고마워요라고 내가 말했죠. 근데 그것이 어렵게 고린도 11장 1절에 읽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저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용납받았으니까 나도 끝없이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본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끝없는 용서를 받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믿음이 내 인생을 멋지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자. 그러니까 우리에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고. 50절 다시 봐봐요. 떠나갔다. 따라합니다.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만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봐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순종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인생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멋지게 살 수 없이 중간에 딱 꺾여버려요. 꺾인 것이 펴야 되거든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순종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순종하자. 항상 기뻐하라.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 더 크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요? 항상 기뻐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 믿어. 근데 안 살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수백 가지를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건 없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51절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살았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아들이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은 다 죽었는데 거의 반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믿은 그러한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아들이 살았다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근데 예수님 말씀한 그 시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 때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말씀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말씀 읽을 때 믿음이 확 오거든요. 그때 이미 응답은 온다니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 믿음이 확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그 때를 놓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석원 모사도 매일매일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 말씀을 봐야 주님이 그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강석원 모사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태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고 호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강은 건너고 태산은 넘을 수 있고 뚫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그걸 뚫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아니면 날아가든지 뛰어가든지 그건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따라합니다.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확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